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김영 목사 와서 우리에게 말씀 전할 때 다 오른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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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세가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핵심이 되는 문장만 함께 읽었습니다.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요즘에 참 오랜만에 2주에 한 번씩 설교를 하다 보니 설교를 하고 나서 참 후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제 설교를 한 일주일쯤 지나서 다시 들어보면 그때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때는 지혜를 안 주셔가지고 요걸 요렇게밖에 못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소원이 있다면 설교할 때 후회 좀 안 하게 그때 좀 다 좀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생각들을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소원이 있으세요? 소원이 있으세요? 좋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계기가 됐던 것은 주말에 드라마 하나를 보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를 한 편을 보게 됐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8년째 준비하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요. 판타지 드라마죠. 자기가 8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한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태워버리게 되는데요. 그 짐 안에서 어떤 그 오랫동안 한 8년 동안 들고 있었던 물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 물건 안에서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세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에서 나온 그 요정 지니처럼 그 여자가 8년 동안 지녔던 물건에서 요정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요정이 여자에게 물어요. 야, 당신은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여자분이 대뜸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딱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소원이 있으세요? 자, 이 여자분이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소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통장에 0 하나만 더 붙여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 드라마에서 이 여자분의 통장에는 이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얼마죠? 100만 원. 0이 하나 더 붙으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여자분은 드라마 속에서는 그 요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서 시험 삼아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 통장에 1000만 원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옳다거니 야, 이제 공을 한 3개 더 붙여달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요정에게 얘기했더니 요정이 대뜸 하는 얘기가 그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돈과 관련된 부와 관련된 소원을 한번 썼기 때문에 그 소원은 안 돼. 여자분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제일 큰 소원이 원래는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거였다 보니까 그럼 나 시험 합격하게 해줘 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바꾸거나 미래를 바꾸는 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돈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돈을 소원을 못 되게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요정이 하는 대답이 이렇게 얘기하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천천히 곰곰이 생각해서 그 소원을 한번 얘기해 줘.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지금 당장 빌 소원 있으세요? 라고 하셨을 때 마음속으로 한 10억요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지금 슬쩍 뜨끔하실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소원을 물어보면 사실은 소원을 뭘 얘기해야 될지 참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었고요. 이제 뭐 한 8년 정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 준비를 한 사람이니까 청년이길 텐데 이 사람이 드라마에서 하는 대사가 참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8년 동안 공부밖에 한 게 없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여쭤봤을 때 여러분 소원 있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소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저는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소원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요즘은 누구한테 가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 여자분처럼 주저주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는 소원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되면 회사에 있는 직원들한테 저는 묻습니다. 혹시 오늘 얘기된 것 중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혹은 이 얘기와 상관없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라.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뭐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내가 뭔가 해줄 테니 회사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너희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되는 뭔가를 해줄 테니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우리 팀장님한테 소원이 참 많았어요. 팀장님 저 이 교육 가고 싶어요. 팀장님 우리도 좋은 데 가서 회식하고 싶어요. 팀장님 우리도 MT 가고 싶어요. 그런 작은 소원들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소원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회사만 그럴까요? 이 세상 전체가 기대가 사라진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불과 한 5년 전부터 30대, 40대 사이에서 뭐가 불었죠? 부동산 열풍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영끌 아세요? 영끌. 영끌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영혼까지 끌어서 은행에 빚을 해가지고 갭 투자를 해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주택을 새 모녀가 주택을 임대 사업을 하는데 주택이 500채래요. 한 30년 동안 500채를 모은 게 아니고요. 고작 한 3년 만에 500채를 모았답니다. 이건 좀 지났으니까 잊어버리실 수 있으세요. 요새 좀 빅히트가 뭐죠? 온 뉴스에서 온 세상 20대들 하는 얘기. 2030 뭐예요? 가상화폐. 여러분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거 들어보셨죠? 난리가 아닙니다. 가상화폐.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은 주식이나 선물이나 여러 가지를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주식은 조금 달랐지만 선물이나 뭔가 좀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초기에 진입 장벽이 높아서 아무나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저 가상화폐가 하도 유명하다길래 요새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제 돈 10만 원을 꺼내서 포인트를 가상화폐를 살라고 저기 한번 넣어봤어요. 이야 세상에 1코인이 400만 원인데 0.01 코인도 팔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금액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용돈 받아가지고 코인 산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현상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단 하나예요. 뭘까요? 돈만 있으면 돼요.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 시절만 해도 네 소원이 뭐니? 돈 버는 거요 라고 얘기하면 정말 이상한 취급당했습니다. 네 소원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뭐 의사요, 변호사요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네 소원이 뭐니? 솔직히 속으로 돈을 벌고 싶어도 차마 입 밖으로 저는 돈 많이 버는 사람 할래요 라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와서는 모든 어른들의 소원이 뭐예요? 돈이에요. 의사가 왜 돼요? 돈을 버니까요. 변호사가 왜 돼요? 돈을 버니까요. 대학을 왜 가요? 돈을 버니까요.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은 왜 안 가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목적이 돈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 가치화된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귀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똑같은 물잔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잔을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사면 5,000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물잔을 예전에 어떤 왕이 마셨던 물잔이다. 그럼 이거 5,000원에 팔겠어요? 훨씬 더 비싸게 팔겠죠. 돈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모든 가치들은 없어집니다. 그럼 뭘 가치화된 사회에서 소원이 뭐예요? 집 하나 갖는 거예요. 소원이 뭐예요? 한 10억 좀 통장에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소원이 아닙니다. 소원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자기 소원을 잃어버린 결과 뭐만 원하게 됐느냐? 돈만 갖고 싶었어요. 저 어렸을 때 한 번도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고 싶다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렸을 때는 한때는 목사가 되고 싶었고요. 한때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한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고요. 제 주변의 친구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 친구들한테 물으면 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돈이 최고잖아. 이렇게 어른들의 소원이 뭘 가치화된 돈으로 결정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2016년 자료더라고요. 초등학교에 13%, 중학교에 32%, 고등학교에 30%가 뭐가 없다고요? 꿈이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 왜 태어났을까요? 어찌 보자면 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철학적인 질문에 노출이 돼서 더 마음으로는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왜요? 아빠한테 물어보면 아빠가 그래요. 에이 괜찮아. 나중에 돈만 있으면 돼. 야, 오로지 걱정할 건 돈 없을까 봐 걱정해야지. 돈 잘 버는 직업 골라야 된다. 그게 어른들의 얘기라는 거거든요. 저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원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한복음 4장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얘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뭐 지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내 아들 좀 구해주세요. 예수님 가실까요? 안 가시죠. 뭐 너 나았으니까 가봐라.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나았다라고 하시 그 시간에 나았더라라고 하는 게 4장에 나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공간적으로. 사마리아는 뭐 실제 부유함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으로 사마리아에는 유대인에게 어떤 곳이에요? 지옥 같은 곳이에요. 불모지죠. 갈릴리는요. 그냥 이름 없는 동네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한테는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갈릴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유명한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4장을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장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어디로 가셨다고요? 자,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영적으로 지옥 같은 곳이었고요. 갈릴리는 그냥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 한국으로 치면 여기 어딜까요? 서울이에요. 서울 특별시 같은 데를 온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일까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주 풍요로운 대도시입니다. 이제 뭔가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러 오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기대가 들게 하는 게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5장 2절에 한 곳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자,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문이 두 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양의 우는 그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이름을 양문이라고 지은 이유가 아마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 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 여러분 이름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베데스다. 이 이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베데스다 하면 다 게임 회사 생각할 겁니다. 베데스다라고 아주 큰 게임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베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베틀레헴이거든요. 베트가 집입니다. 레헴이 빵이고 그래서 빵의 집.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베데스다는 베트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 명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곳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은혜의 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도시에 오셨고요. 그 대도시에서도 베트 헤세드, 은혜의 집이라는 곳을 주목하십니다. 자, 그 베트 헤세드라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여기 회색으로 쳐진 부분은 사본학적으로 예수님 때 쓰여진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된 부분입니다. 근데 뭐 문맥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데요. 자, 베데스다에 누가 있다고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많은 사람. 누구예요?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오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38해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자, 대도시에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 병자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생각나세요? 요즘이면 어디쯤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아픈 사람들이 모인 은혜의 집. 병원이에요. 병원. 근데 이 병원이 시스템이 참 안 좋습니다. 여기도 뭐 병원에 일하시는 분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병원에서 핵심 중요한 게 뭘까요? 돈 벌어야 됩니다. 병원의 핵심은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회전율과 베드수 이런 걸로 병원의 경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병원은 별로 운영 실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낫기는 확실히 나아요. 근데 환자를 1년에 몇 명 만나요? 한 사람만 봐요. 기가 막힌 병원인데 한 명만 만나줘요. 그것도 언제 열릴지 몰라요. 요즘 같으면 뭐 예약합니다라고 하겠는데 이건 예약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물을 확 동해주면 그때 뛰어들어가면 되겠구나. 요즘 말로 치면 정말 비효율적인 병원과 같아요. 자, 그 병원에 38년 된 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저 말 속에 실제 헬라어와 영어 번역을 보시면 텔레이스라고 하는 위에 헬라어와 아래쪽에는 wish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를 보면 원래는 사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 말을 한국어로 직역을 해보면 당신의 소원은 건강해지는 겁니까? 라는 얘기예요. 너의 소원이 이거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 번역에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설교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이 번역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아시게 되실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소원은 건강해지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병원이에요. 다 알아요. 병원이에요.
심지어 눈으로 딱 봐도 정말 환자예요. 그 사람에게 낫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낫고 싶다고 대답하겠죠. 자,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좀 웃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게 내가 낫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큰 소리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사실 생각해 보면요, 마치 무슨 코미디 장면 같아요. 우리 이 장면을 요즘 말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년에 한 번 천사가 와서 병원의 문을 엽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유치한 얘기지만 천사가 병을 잘 고칠까요?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칠까요? 그냥 뭐 유치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좀 더 나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즘 단어로 이걸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천사가 누구냐? 인턴. 의사인데 인턴이에요. 이제 겨우 의사 생활을 시작해서 뭐 주사도 제대로 놓을 줄 모르는 그런 인턴들이 찾아오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운영하는 베데스다라는 병원에 무슨 대학병원의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그 병원에 들어가기 기다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이분이 정말 무슨 대학병원의 원장님쯤 되는 줄 알았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저 낫고 싶어요. 선생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안타깝게도 이 병자는 영의 눈도 육의 눈도 잘 안 뜨였나 봐요.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그냥 그 질문에 맞춰서 다시 각색해 보자면 어떤 얘기냐? 낫고 싶죠. 예수님이 낫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우 낫고 싶죠. 그런데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내가 38년 있어 봤거든요. 안 돼요. 여기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곳이에요. 물이 움직일 때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나 보세요. 몸이 이렇게 불편한데 물이 움직여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지 혼자 뛰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누가 도와서 그 집어넣어 주는데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몸도 이 모양이니 나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저 말 속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적어도 이거는 병자의 소원은 아니에요. 예수님더러 넣어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더러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안 돼요. 넣어주고 싶어도 물을 언제 동해요? 누가? 몰라요. 아무도.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는데 나를 못에 넣어주세요라는 뜻으로 저 얘기를 했다? 아니에요. 병자의 소원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병자의 불평이에요. 아, 왜 나는? 아무도 없죠. 다른 사람은 지발로도 잘 들어가고 누군가는 와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휴, 이런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불평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 불평 여러분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그런 얘기죠. 뒷담화라는 얘기 아시죠? 뒷담화는 즐겁나요? 괴롭나요? 막 괴로워하면서 의무감을 가지고 뒷담화를 하나요? 아씨 꼭 뒷담화 오늘 해야 돼 이래서 하나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뒷담화는. 다시 말해 불평은 어때요? 즐거워요. 우리 불평하면요 신나요. 막 현실에 안 되는 것을 내 입으로 막 내뱉으면서 야이씨 이따위 세상에 어쩌고 저쩌고 막 속이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어우 속 시원해. 뒷담화 막 확 하고 나면 예.
제가 이번 달에는 우리 팀에 있는 친구들한테 식사를 보통 한 번씩 같이 하자고 하는데 이번 달에는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니들끼리 갔다 오고 내가 법인카드만 줄 테니까 니들끼리 가서 먹어 그랬어요. 그리고 그 팀장을 불러서 제가 그랬어요. 야, 가서 실컷 내 뒷담화 하다 와라. 내 있으면 얘기 못 하잖아. 가서 내 뒷담화 실컷 하고 아무 말로 안 물어볼 테니까 알아서 해라. 갔다 왔는데 이제까지 같이 먹었던 점심 식사보다 가장 얼굴이 그냥 환해져 있어요. 뒷담화는 즐거운 일이에요. 전 저 환자가 불평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평의 문제가 뭘까요? 불평의 특징은 과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비교만 합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냐?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갖게 돼요. 여러분, 불평이 어떤가요? 실제 그렇지 않나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분 봤어요? 아니요. 불평은 원래 과거의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여러분, 그 불평이 왜 나올까요? 쟤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는 안 돼.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항상 불평은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재밌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과거에만 집중해서 비교하는 저 불평의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냐 하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안 돼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저 불평이 거듭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저는 이 환자의 불평 섞인 저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38년 동안 거기 앉아 있어요.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현실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만을 해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절이 싫으면 누가 나가요? 나가야죠. 그 자리에 앉아서 불만을 얘기하면서 38년째 앉아 있는 거예요. 불평이 지나서 어디로 갔느냐? 인생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안 되는 게 기정사실이고요. 그냥 여기가 좋아요. 그냥 여기 이러다 그냥 살다 죽을래요. 그게 저 환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편합니다. 들어보셨어요? 포기하면 편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20대들을 두고 1포, 2포, 3포, 요새는 N포 세대라고 합니다. 포기하면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뭘 포기해요? 결혼을 포기하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아이 낳는 걸 포기하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취직하는 걸 포기하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여러분, 근데 정말 포기가 편할까요? 살다 보면 포기했던 일들이 또다시 내 눈앞에 옵니다. 그때마다 애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좋은 문제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불평을 넘어서 인생의 포기의 자리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병자의 이야기 속에서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투영돼 보였습니다. 내가 8년 동안 공부밖에 한 게 없어서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38년 동안 베데스라는 곳에 앉아서 그냥 불평만 하다 보니까 내 소원이 원래 그런 거였나? 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것 같아. 라는 게 저 병자의 대답 속에 있는 숨은 뜻인 것 같아요. 불평하는 즐거움과 포기하는 편안함을 가졌더니 그래서 이 병자는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원을 잃어버렸어요. 소원이라는 명제는 있죠. 낳고 싶다라는 그 단어는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마음에 있을까요? 없어요. 대학병원에 의사가 지나가다가 낳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낳고 싶죠. 근데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소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현실에 불평하고 삶을 포기했더니.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좀 다르게 해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말 뜻이 뭘까요? 전 처음에 이 말이 그냥 적혀 있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도 누구보다도 인간을 아세요. 여기에서 38년 동안 저 친구가 저렇게 앉아 있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이 사람한테 네 소원이 건강해지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죠. 아직 당신은 소원을 잃지 않았습니까? 불평하고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여기 앉아 있었지만 당신 마음에는 그 씨앗 같은 소원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이 말씀이 옛날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묻는 질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 있게 소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그 소원은 혹시 뼈다구만 남은, 명제만 남은 소원 아닌가요? 마음에 정말 이거 이루지 않으면 나 정말 죽을 거야 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여전히 남아있나요? 38년 된 명자가 1년 차에 베데스다에 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 여기 와서 꼭 나아서 갈 거야. 만약 1년 차 되었을 때 예수께서 지나가시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네, 낫고 싶습니다. 저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38년쯤 되니까요. 낫고 싶다라는 그 명제는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안 돼. 나도 알아. 이미 절망해버린 거예요. 불평과 포기의 끝에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죠.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요? 나의 절망이에요. 내가 절망해버린 겁니다. 근데 누가 그 소원을 이루어주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 낫게 해주실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요.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한 그 표현은 아마도 이 사람이 못 일어나는 중풍병 같은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어나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병이 나았다. 혹은 네 죄를 사함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일어나라. 달리다 굼.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뒤에 말씀을 붙이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저 걸어가라라고 사용했던 이 헬라어가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저거는 삶을 살아가다라는 뜻도 있는 동사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병을 고쳐줄 테니 베데스다에서 떠나라라는 얘기예요.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였을까요?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니까요. 예수님 말씀은 뭘까요? 병을 고쳐줄 테니 불평과 포기에서 자리에서 떠나가라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소원하던 병을 낫게 해줄 거야 라가 끝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도시의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누가 생각해도 풍요롭고 은혜가 넘치는 공간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래서 행각이 5개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도시에서 은혜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머무른 동안 사람들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대도시대의 은혜의 집이었던 이 베데스다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불평과 포기의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는 소원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공간으로 바뀐 게 베데스다라는 겁니다. 저는 시작하면서 어른들의 소원은 돈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돈요 정말 많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 보면 와 세상에 대한민국 이렇게 돈이 많아? 라는 생각이 할 정도예요. 하지만 그 많은 돈은 뭐의 결과였다고요? 소원을 잃어버린 결과였다. 제가 존경하는 최현국 이사장이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분이셨답니다.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대한민국 1등 세금 내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돈이 어떤 걸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셨으니까.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거라고.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여러분 몇 공기 드실 수 있어요? 밥 몇 공기 드세요? 제가 정말 잘 먹을 때 4공기까지 먹어봤거든요. 여러분 5공기 밥 드실 수 있어요? 밥은 먹으면요 물려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먹고 싶어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돈은 가져도 아무리 많아서 내 배가 터지고 내 곡간이 넘어갈 정도로 돈이 많아져도 더 갖고 싶은 게 돈이더래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악귀라는 귀신 붙은 것 같아요. 먹어도 배가 고픈 귀신. 어른들의 소원이 돈이 되는 순간 우리는 소원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고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도 소원이 없어졌죠.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떨까요? 여러분 OECD라고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정말 잘 사는 곳이에요. 마치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비교했을 때 훨씬 잘 사는 동네였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죠. 80년대, 90년대 생각해보면 교회마다 기적이 넘쳐났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빵빵 터지고.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물론 제가 감히 대한민국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참 민망합니다만 그냥 주변만 돌아보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불평과 포기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만 하게 하면 온갖 얘기들이 나옵니다. 불만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내 입 밖을 나가게 되면 과거에 집중하고 다른 무언가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포기할래. 최근 5년 동안 해외 이민이 그렇게 늘어났답니다. 왜요? 포기할래. 여기서 내가 뭘 더 하겠어. 소원이 사라진 곳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사회적인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이 소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우리나라를 주축으로 이끌어간다는 어른들의 소원은 다 뭘로 바뀌었어요?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 없는데 무슨 미래가 있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세대가,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이 큰 질병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당신의 소원은 건강해지는 겁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당신 혹시 소원을 잃지 않고 아직도 가지고 있나요? 기대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분들과 달리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소원이라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소원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불평과 포기 속에서 소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성악가의 음악을 하나 같이 듣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전준환 씨라고 지난번에 와서 들려드렸던 찬양을 불렀던 건 똑같은 공간에서 부른 겁니다. 이분이 성악가셨고요. 그리고 이태리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이태리로 갔을 때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도착함과 동시에 이태리에 있는 전도사님 집에 짐을 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아주 유명한 성악가들이 모여있는 학교에 요즘 말로 특채로 입학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분은 졸업을 못했어요. 왜? 돈이 없어서요. 원래 이 찬양을 똑같은 반주자와 똑같은 분이 15년 전에 2005년도에 저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그 찬양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참을 울어요. 저는 왜 우는지 몰랐어요. 최근 들어서 유명해지셔서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스토리를 쭉 들어보았더니 그 이태리 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뭐가 되는 거냐? 유명한 성악가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태리에서 자신의 가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기를 절망에 빠뜨렸답니다. 결국 10년의 이태리 유학 생활을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이태리에서 관광 가이드로 돈 벌다가 학교 졸업도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절망할 만하죠. 근데 한국에서 워낙 노래 잘하시잖아요. 오페라단에서 이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오페라단에서 열심히 오페라를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오페라단 안에 큰 어떤 병폐 같은 게 있나 봐요. 결국 열심히 노래해서 자기가 꿈꾸던 어떤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에 오페라단에 있는 단장과 싸움이 나서 모든 음악 활동을 그만둡니다. 현재는 뭐 하고 계실까요? 사실 저분을 제가 알게 된 건 저분이 하시는 가게를 제가 가보고 나서입니다. 저분이 뭐 하시는 분 같으세요? 직업이 성악가가 아니에요.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이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불평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을 겪었어요. 저렇게 훌륭한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여러 환경이 안 따라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 사람한테 야, 너 아직도 성악가 하고 싶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안 돼요. 전 가난하거든요. 여러 번 고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답니다. 그 결과 저 사람은 요리사인데요. 말이 요리사지. 그 레스토랑이 공연장입니다.
성악가들이 와서 공연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분이 어느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악가와 요리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남에게 베푸는 직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의 소원을 그제서야 다시 알았대요. 나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실 내가 좋아했던 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베풀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는 아니지만 흘러와서 지금에 돌아와 보니 자기 소원대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재작년에 자신이 한국에서 요리사로 성공하고 식당으로 성공한 다음에 다시 로마 교회에 가서 그 당시를 생각하며 노래를 부른 찬양입니다. 가사도 참 좋아요.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간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많이 포기하지 않나요? 불평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소원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소원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불평과 포기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만이라도 이 불평과 포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그 소원의 불을 지펴보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요? 정말 저에게 위로가 됐던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의 소원이 뭐냐가 아니라 우리는 소원을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진짜 소원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잘 지키시면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소원을 잃어버린 세상이지만 소원 붙잡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에게 아직도 소원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조금 부끄럽습니다. 저도 38년 된 병자처럼 소원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있죠. 하지만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불평과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불평과 포기의 자리에서 짐을 싸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불평과 포기를 던져버리고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처음 주셨던 그 소원을 다시 열망하며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소원을 갖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 그리고 이 제단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갖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위에, 우리 사랑으로 믿음으로 선교하는 모든 선교 현장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